준비 찬송 208장 합시다.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의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맘의 소망을 듣는 이 사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웃음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없이 주 예수 내 맘에 없이 주 예수 내 맘에 없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합시다. 나 이제 천성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서 주의 영광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태워두니 남나의 수치라. 문 두려리는 그여는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서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잡은 손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의 갈급함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 살도록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은혜의 모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볼 때는 나약하고 볼품없는 자에게 하시고 좁고 좁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미혹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보내신 이의 소명 받들어 생존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래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썩어질 동아줄로 알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따라갈 수 있도록 가볍고 가볍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구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이요 무신한 자녀이니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못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이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서 삼키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이 있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25절까지 아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상대로 하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상대로 하여 있는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종말의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종말답게 마지막을 마지막답게 장식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할 때 그냥 망해버리면 망하는 정당성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망할 때라도 망하는 이유가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망해야 마땅하구나라는 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생산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득 동의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약간 억지가 섞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뭐 공장을 하나 하는데 아들을 가지고 야 네가 뭐 딱 취직도 안 되는데 우리 공장에서 일해라. 그 일했습니다. 일했으면 삭스를 줘야 되는데 이런 그 나무 일꾼들은 일찍 퇴근해도 지 자식만큼은 계속 일 시켜가지고 이 늙은 아버지도 이만큼 일하는데 네가 젊은 게 놀아서는 되겠느냐. 젊다는 게 뭐고 밤샘이 일한 거잖아. 이래가지고 일해놓고 기껏 용돈은 한 달에 10만 원. 예. 한 달에 10만 원 용돈 받았다고 이혼한 가정이 있어요. 나 같으면 10만 주고 살겠는데 한 달에 10만 원밖에 용돈을 줬는데 그래서 그 공장이 잘 됐느냐? 망했어요. 망하고 망했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고 심지어 자기가 결혼한 자기 아내까지 전부 다 그야말로 무임금으로 노동을 다 바쳤는데 이거는 망한 정도가 빚까지 짊어지게 됐을 때에 그때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 하면 아버지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아버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배려가 기껏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럼 아버지가 네 혼자 망해보면 같이 망하라고 내가 일을 시켰다 이래 나오면 그걸 누가 이게 흔쾌히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하겠습니까? 심지어 아버지 이러냐 합니다. 내 망하니까 네 즐겁지 아니하냐 뭐 이래 나온다면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망할 때 망하라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망할 때 안 망하도록 그걸 경산을 봐 단디 가는데 단단히 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한 번 만들었으면 계속 영원토록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왜 세상 만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들지요. 성경을 그냥 자기 따나 순진하다고 여기고 순진한 마음으로 순득한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이렇게 누가 뭐 억지로 이렇게 해서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까지 요한계시록 다 봤다 칩시다. 납득이 안 되는 게 납득이. 납득이 알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그걸로 끝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이 있다 끝. 왜 그런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복 주시고 번창하고 아무 하자 없게 완벽을 기해서 만들었으면 왜 하자가 없는데 2장부터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여나갑니다. 선악과 뱀 이야기, 그 뱀 오는 거 발라버리지 왜 그 범을 들어가지고 여기 일이 꼬이가지고 이상해요. 그러다가 신명기 오늘 본문 32장 이 무슨 달별하기 이런 달별이 다 했습니까? 진짜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위해서. 그 망하는 거 쭉 나오지요. 그 23절에 아까 읽어보실 때 뭐 좀 주무신 건 아니죠. 하도 주무셔서 내가 걱정이 되어가는 게,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나의 화살을 다하여 그들에게 쏘고 그들을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톡한 파멸과 삼킬 것이며 들짐승이 이와 티끌에게 기는 것과 독을 너희에게 그들에게 보내고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멸망하고 칼 죽지 않고 지참이 지가 놀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줄 터져가 죽게 만드네. 청년 남자나 여처녀나 젊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라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어요.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 만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여수론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단단히 안 만들고 단단하게 이렇게 하자 없도록 그 설계사 해놓았으면 건축가가 건설업자가 하자 없이 해놓고 만들어놨는데 와라락 무너졌다. 왜 무너졌습니까? 설계도가 무너지게 돼 있다. 한 달 뒤에 뭐 이런 설계도가 다 있어요. 한 달 뒤에 무너지는 그런 건축이 있습니까? 이거 잘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따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네가 망해도 사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질문을 순수하게 진지하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을 때는 망하도록 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그러니까 네 같은 인간은 꼭 내가 망하고야 필히 지옥 보내고야 말리자 이래 나오신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답변에 왜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가? 이게 우리한테 문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그 바탕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하나님답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여기 21절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외면하고 네 성깔대로 네 욕구에 맞는 네 욕망에 부합된 잠재된 그런 희망에 부합된 신을 얻었으니 그래서 내가 화가 났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백성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로 시기에 나서 우쭐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해라.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 만들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는 뭐야? 라고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배신당했다는 분노를 유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백성 만든 것은 이건 싸우겠다는 거죠. 다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다투는 백성으로서 삼아서 그들에게 문제 있음을 그걸 다 바깥으로 들춰내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사랑보다 깊은 상처라 했잖아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임재범이 부른 노래 나와요. 사랑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내가 나에게 실망해야 돼요. 실망할 때 견디다 참다 내가 인간이 좋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 그 인간 좋은 거 그거 바닥 나야 됩니다. 바닥이 뭡니까? 점잖은 체 하는 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더는 못 참는다가 이 바다가 아닙니까? 더는 못 참는다. 참을 수 없다. 억누르고 봐야 스프링처럼 결국은 그 바닥을 드러낼 걸.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본색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망해야 될 이유를 너희에게서 찾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파트너가 되자는 겁니다. 종말을 먼저 맛본 민족이기에 너는 너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이 파트너는 참 이상한 파트너예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파트너가 왜 생깁니까? 그거는 하나님 자신도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망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드러내는 그것이 이미 악마의 술책에 넘어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파악이 될 수 없는 인간의 파악 그 너머에 진짜로 계시는 하나님의 진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낯짝 가지고 네가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한쪽 얼굴을 숨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과 네 얼굴 내놓고 내 얼굴 같이 내놓았을 때 이게 과연 성사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있었어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구원은 사건으로 보여준 이스라엘 구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뭐냐? 이스라엘에 깨어난 사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께 일어나는 사람의 깨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구원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32장에 보기 전에 잠시 오늘 본문 20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난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망한다 할 때 망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얼굴을 너희에게 숨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망한다 종말이다 끝장나서 저주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얼굴을 너희에게 숨긴다 무섭지 아니하냐 뭐 이래 나오더라 맞아요. 그게 우리 이방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에게 만나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의 맺은 약속을 야곱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에 준해서 그 동일한 질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그 뒤에 계속해서 거기서 끌어 전개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준 언약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전개되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야곱과 하나님 만나면서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분이엘이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을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이 말은 분이엘 부산에 있는 그 분이엘 여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데 하나님이 대면했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같이 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같이 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막상 만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낯짝, 그 저주받아야 될 낯짝으로 지었다는 말은 이런 얼굴 가지고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야곱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최초로 알려지고 그 원리 원칙이 계속 이스라엘 내에 줄줄 그렇게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얼굴과 네 얼굴이 같이 대면해서 분이엘처럼 야곱처럼만 그 얼굴을 댔는데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80편 3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조명빨만 딱 비추면 구원돼요. 주님의 얼굴만 비춰서 주님의 얼굴에 우리가 발각이 된다면 이게 이미 자체가
주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얼굴빛을 비췄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 노출되면 이미 그거는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당도한 거예요. 시편 80편 19절도 마찬가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서 되어 있어요. 돌이키라는 말은 지금 얼굴이 안 비친다는 거예요. 얼굴이 지금 딴 데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백성이 더러웠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종말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구원의 의미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종말, 다시 말해서 인간의 낯짝들만 하고, 인간 낯짝들만 설치고, 피기하고, 목을 하고, 스키하고, 크로스, 이렇게 하고, 예? 아이스하키 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트에다가, 예, 하는 건데, 전부 다 인간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얼굴 가리고 스케이트 합니까? 지가 하나님. 이 세상에 얼굴 가리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얼굴을 안 가렸죠. 안 가렸는데 인간 쪽에서 얼굴을 회피했습니다. 그게 시편 53편 3절에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을 다 외면해버렸습니다. 이건 같이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부부가 오래 살면 각방 씁니까? 얼굴을 대하기 싫어서 그래요.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 나왔습니다. 너무 봐서 식상해. 그리고 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상대방 얼굴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 얼굴은 안 보여요. 제 얼굴은 30으로 수톱됐어요. 30으로 수업대 해가지고 상대방 얼굴은 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손녀한테 내 아내를 소개하는데 예, 아미나 할머니 얘기 있다 이렇게 하지 아내가 제발 할머니라고 하지 말라 할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와 할머니의 차이점은 할머니는 팍상 늙었고 할머니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고 당신은 그래 할배하면 좋겠나 할배와 할아버지의 차이점은 마찬가지거든요. 함께 살 수 얼굴을 함께 미리 이 땅에 살면서 미리 얼굴을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거는 꽝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왜 얼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제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얼굴 들이밀거든요. 우리에게 얼굴 들이미놓고 그는 얼굴 치우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상상하는 게 하나님은 상상하면 이렇게 부처 얼굴도 나오고 예. FKS 화이트 치킨 얼굴 할아버지 얼굴도 비우고 산타크로스 얼굴도 비우고 지가 괜찮은 금복주 얼굴 있잖아요. 금복주 얼굴 그것도 보이고 하여튼 점잖고 인자하고 어질고 세상의 모든 대성불교처럼 모든 것도 용납하는 얼굴이지만 막상 진짜로 코앞에 등장한 하나님의 얼굴은 실어버린 바 되어서 모든 인간이 기겁을 하고 안 봤다고 칩시다 하고 외면해버리는 즐겁을 하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얼굴을 상상했습니까? 새벽기도 우리 새벽기도 없지만 새벽기도 앉아서 기도하면서 얼굴 그림 그리잖아요. 사람이 뭔가 상상할 때는 그림부터 먼저 그리게 돼 있어요. 그 그림이 나오는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그 하나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뭐 조인성 얼굴이고 뭐 이런 얼굴이에요. 장동건 얼굴입니까? 방탄소년단 얼굴이에요. 우리는 방탄소년단이 어디 뭐 방탄업체인 줄 알고 방탄업체 아니고. 그건 무슨 얼굴입니까? 네가 좋아하지 않는 얼굴이라는 거야. 네가 싫어버린 얼굴인 거야. 왜? 우리는 맨날 내 얼굴을 지키고 사수하는데 인생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얼굴을 자랑질 하는데 우리는 모든 투자를 그게 다 한 겁니다. 실어버린 바 내 얼굴. 그냥 인간 쪽에서 외면을 해버리죠.
이거는 인간 쪽에 수상한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도 지장 없도록 주께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종말 끝나고 이제 종말 이후의 상황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마중을 나와주죠. 마중 나와주는 겁니다. 그 슈퍼마리오라는 옛날 고전적 컴퓨터 게임이 있고, 또 픽셀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그 공처럼 동그랗게 생긴 어떤 물체가 반토막 나와가지고 입이 돼요. 입이 되면 또르륵 돌아다니면서 다 삼키는 게 있어요. 삼키는 거. 좋은 거 삼키면 30점, 큰 거 삼키면 50점, 점프해서 높은 거 삼키면 100점. 옛날 컴퓨터 좀 했는 사람, 옛날 컴퓨터 했는 사람은 다 기억날 거예요. 그 슈퍼마리오 게임, 그런 게임처럼 종말이 와서 미리 삼킴을 당해버렸어요. 주님한테. 성령에 의해서 삼킴을 당할 때 왜 삼킴을 당했냐면 이 낯짝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렇게 우리 낯짝을 종말에 합당한 납작으로 지옥 갈 합당 얼굴로 이걸 분명히 하면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이 방법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실험했던 그 원리 원칙이에요. 야곱이 자기 얼굴은 아는데 주님 얼굴을 못 봤잖아요. 지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얼굴을 붙었는데 그 얼굴 이 얼굴 시커면서 안 보이지만 무조건 내 축복 몸가지 다 싸웠다면 사고 보고 나니까 이겼어요. 이겼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모임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겨서 울며 통곡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해가 설명해달라 해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기는데 왜 통곡합니까? 이긴 게 내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이김으로써 내 본색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지점까지 다 노출된 겁니다. 나는 이기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가 스스로 지키고 이겨내는 이게 복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정형적인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싸움의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워야 될 요건, 서로 좋게 지낼 요건이 아니고 서로 티격태격해야 될 요건을 내가 창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남한테 지기 싫어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한판 적이 되어가 원수가 되어서 싸워야 될 그런 요소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을 구원하지 않고 야곱을 하여금 그런 성격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성격과 더불어 야곱을 종말을 맞이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에 야곱의 끝을 보게 하여 야곱의 끝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낮아진 모습으로 야곱한테 줘버린 그런 나약한 하나님으로서 복을 줘버릴 때 그 다음부터 야곱은 나약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게 진정 야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순수가 필요해요. 그런 순수가.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종말이 종말답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타고난 죄가 있고 그 죄 다 까발릴 그 죄 속에서 종말은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까 실거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 같으면 단디 만들지. 왜 얼마나 어설펐으면 그 뱀 하나 더 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작살나게 그렇게 어설프게 하늘나라를 건축하십니까? 라는 답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무너짐을 통해서 세상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악한 것도 없고 두 번 다시 마귀도 없고 이제는 선악과도 없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한 온전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 절차가 한 번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하지 말고 망하는 것을 주 앞에 드리세요. 망하게 해달라고 내놓으세요.
망하면 인생 망한 게 됩니다. 버티지 마세요. 정말 버텨서 살아나는 거예요. 버텨서. 밟을 때 밟히면 되는데 뭐 안 밟힐 자기가 된다고 자꾸 안 밟히려 합니까? 예? 자근자근 밟아줄 때 예, 마사지 받는다 생각하고 여기도 막 이어 눌러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중국의 짝퉁 시계 그리고 짝퉁 가방 각 나라 세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부르도자 동원해요. 태국에서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부르도자 가지고 짝퉁 시계 얼마 비싼 그 짝퉁 시계를 그냥 부르도자 육중한 무게 가지고 그냥 밀어버려요. 주께서 종말의 두꺼운 무기로 육중한 무게로 종말의 무게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 잘 때 그냥 밀어버립니다. 물론 새벽 다시 되면 또 지진 하나 여진 나겠지만 또 그때 깨나겠지만 세상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처음부터 무너지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무너지는 절차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1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중요한 거 많아요. 거기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어지리라. 얼굴을 가렸던 수군을 벗어요. 그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는 저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는 그런 세리와 창기와 강도 그 사람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서 얼굴 마음대로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다 이 하나님이 단디 예수님을 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있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하여 한 번 만들어진 거 한 번 부르도자한테 밀려서 망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는 내가 구원받는 게 주께서 구원해 줄 때 그게 아들의 나라고 그게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밟아줄 때 밟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세게 밟아서 일찍 주의 곁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리에 은혜 받으셨나. 예, 잠깐요. 이 찬송가를 제가 수십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불렀더니만 옆에 계신 그 장로님이 찬송가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앞으로는 그런 찬송가 선택하지 말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내가 이제 부교육자 시대인데 당회자 없는 부교육 시대에 이 노래 너무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야 교회 된다고 했는데 그런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부터 다시 불러봅시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원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주께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일을 추진하신 그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는 지혜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